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성경 곳곳에는 사람들의 족보 혹은 계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혈통을 보여주려는 목적의 내용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어떤 메시지를 담아서 전달하기 위한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은 이제 그 후자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흔히들 믿음장이라고 부르죠. 그러면서 아담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제일 먼저 언급된 인물은 아벨입니다. 그리고 5절에 가면 이제 에녹이 등장을 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다음 절인 6절 말씀이죠. 그럼 에녹은 어떤 분이신가요? 에녹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은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내용이 히브리서 11장 5절인데 그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그 에녹이란 분의 가장 큰 특징, 우리가 에녹 하면 떠오르는 것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창세기 5장 24절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묻고 싶은 질문은 아니 어떻게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는 특별한 은총을 얻었을까 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5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말인데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 그거 아니겠어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읽은 6절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6절 앞에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돼 있어요. 대답이 너무 분명해요. 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죽음을 맛보지 않는 사람이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그럼 믿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고 그 비결은 다름 아닌 믿음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11장 5절에 보면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 그 믿음이 관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질문이 뭘까요? 도대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는 거죠. 우리 다 믿는다 하는 건데 그 믿음의 핵심이 뭐였느냐 하는 거죠. 그걸 이제 6절 후반부가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는데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믿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분은 나오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첫 번째가 대전제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곁에 늘 계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첫 번째 단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세요? 하나님의 현존을 믿으세요?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 주변에 언제나 낮이나 밤이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길을 갈 때도 함께 하시고 집에 앉아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자는 동안에도 함께 하시고 뭔가를 행동할 때도 함께 하시고 나의 24시간 모든 순간마다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의 믿음인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그분이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게 결국 뭡니까?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늘 내 곁에 함께 계시는 거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죠. 길을 가도 하나님과 함께 가고 뭘 해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5장에서 에녹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가 365년을 이 땅에 살면서 자녀를 낳고 살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결국 믿음의 요체는 하나님이 계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나누시는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그걸 인정하고 모든 걸 하나님과 함께 나눌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오늘의 에녹이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주일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린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그 귀중한 책에 보면 로렌스 형제는 모든 순간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읽어드렸던 내용을 몇 줄 읽어봅니다. 삶에서 꼭 큰 일만 해야 할 필요는 없다. 나는 프라이팬의 작은 달걀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는다. 그 일도 다 끝나 더 할 일이 없으면 나는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한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그분이 주시는 은혜 때문이다. 그러고 나면 나는 어느 세상 나라 왕들보다도 더 큰 만족감을 느낀다. 설령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해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바닥에서 티끌 하나만 주워 올릴 수 있어도 만족할 것이다. 바닥에 티끌 하나를 주워 올려도 프라이팬 거의 계란을 뒤집어도 그게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고 하나님께서 그 부엌에 함께 계시고 일어날 때 엎드릴 때 함께 계시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 그거를 이제 로렌스 형제가 체험하고 고백을 한 내용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에녹을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지는 사람이 되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에녹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